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은 뱀처럼 비둘기처럼 뱀같이 비둘기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종교개혁주를 맞아서 서울에서 전국의 교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100만 명이 넘게 모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여를 하는데 그곳에 참여하기 위해서 몇 시간이 걸리는데 멀다 하지 않고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한 이들이 있고 우리처럼 함께 마음으로 기도로 전국의 교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왜 그렇게까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왜 그렇게 목소리를 내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이 나누었지만 더 이상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야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가서 말씀도 가르치고 병자도 고치도록 해라. 그렇게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서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리는 양을 잡아먹고 나는 맹수입니다. 이리들이 있는 곳에 양을 보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막 달려들 겁니다. 잡아먹으려고 하고요. 어떻게 하면 양을 잡아먹을 수 있을지 기회를 호시탐탐 노릴 겁니다. 혹시 그 무리에서 떨어져서 뒤처지는 양은 없는지 살펴보고 잘 떨어지지 않으란다면 어떻게든 양을 물에서 끌어내서 잡아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낸다라는 것은 죽음의 위험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는데 그게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위험한 곳으로 제자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세상으로 이 연약한 제자들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17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보냄을 받아서 갔을 때 겪게 될 고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희가 가면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다 조심해라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가면 이런 일을 겪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핍박과 괴로움들을 겪습니다.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사탄은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흐리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과 핍박들이 시대가 갈수록 점점 더 교묘해지고 영악해져 간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성경에서 뱀은 보통 사탄을 상징합니다. 악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뱀이 어떤 존재로 그려지는지 분명하게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가장 간교하니라. 하나님께 지으신 동물들 중에서 가장 간교한 동물이 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간교함으로 이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보여지게 만듭니까? 억압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만드는 존재, 그런 존재로 여기도록 오해를 불어일으키는 질문을 이 뱀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하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와가 제대로 대답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는 것을 추가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으로 그 벌을 낮춰버립니다. 내용이 바꿔진 겁니다. 뱀은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니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하와의 말에 아니야, 너희 안 죽어, 안 죽을 거야,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어도 안 죽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너희 견제하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속여버립니다. 이 뱀을 보십시오. 뱀은 하와가 하는 말에 있는 허점과 약점들, 그리고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들, 그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할 수 있을지 그는 전략을 제대로 짭니다. 그리고 너무나 교묘하게 말을 바꿔버립니다. 그럼으로써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 그 연약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버립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뱀은 이렇게 지혜롭습니다. 감추어진 것들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있는 그 마음에 있는 빈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연약함들, 죄악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날카로운 지혜가 이 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의도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도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지 뱀처럼 간교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뱀처럼 악하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 하는 것은 그 지혜를 가지고 사탄의 유혹과 방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잘 대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상황을 잘 이겨내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나가라는 겁니다. 파악하고 분별하고 대처하는 지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이러한 지혜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연합집회가 열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제정하자고 제시했던 그 발의 원문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법이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무슨 조항이 잘못됐는지를 제가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되겠고, 또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좀 제대로 알려줄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 법이 왜 문제예요? 저 법 가지고 왜 저 난리를 쳐요라고 하면 나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원안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보통은 영상이나 교육자들 설교나 광고나 이런 설명 강의들을 통해서, 그리고 유인물들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이것을 정리한 내용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의 어떤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들만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원안도 보지 않은 채 그냥 이래서 잘못됐습니다라는 그 말만 듣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하면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하고 동참하고 기도하고 바꿔 나가야 된다고 하고 계시다면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전히 나와는 별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문제라고 하니 그런가 보다, 문제겠지, 안 되도록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지, 그냥 그렇게 넘기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내용 원안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제대로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발의했다가 그게 통과가 되어서 법으로 제정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것을 없애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외의 경우에 보면 그것을 없애거나 다시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화되어 가는 것만 보게 됩니다. 더더욱 악해져 가고 더더욱 이상한 법들이 제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례들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안일함 속에서 진행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사단의 공격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주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 내가 제대로 모르고 있었구나, 제대로 안 살피고 있었구나, 이거를 나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고 제대로 가르치려고 노력도 별로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무섭고 참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법조항을 제대로 보면 알게 됩니다. 인터넷에 보면 의안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내용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회기 내용이 아니고 제가 검색해 보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안을 제가 제일 최근 자료를 보니까 21년 9월 1일에 회부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발의가 됐었지만 안 된다고 막아섰습니다.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도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 관련 법안들을 계속해서 제정하려고 발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행하려고 합니다. 인권위에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21년 9월 1일에 회부된 원안을 다운받아서 한번 봤습니다. 요게 보니까 제1조 목적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1조 목적이 이렇게 됩니다. 이 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때 보이십니까? 좋은 법 아닙니까? 참 좋은 내용 아닙니까? 참 좋은 내용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합니다. 차별에 대한 피해를 구제합니다. 차별을 예방합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과 이것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거 보면 이 법은 참 좋은 법입니다. 좋은 법에 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총칙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내용이 많아서 좀 큰 화면으로 띄워달라고 했습니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영역에 있어서 여기까지 이 내용에 있어서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영역입니다. 그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용 없이, 이용이 아니라 아마 이유일 겁니다. 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유전 정보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인심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앞에 나와 있는 이 나열한 모든 것들을 포함한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평등권을 갖는다. 어때 보이십니까? 앞에서 목적에서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좀 말이 근데 어렵지 않습니까? 법이어서 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직원을 고용하는 일 아니면 고용되는 일에 있어서 또는 교육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그리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아래 여러 가지 이 성별부터 포함하여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사별 이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고용과 교육과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서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이니까 차별을 못하도록 하는 거니까 좋은 법이잖아, 통과시켜야지 라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과시켜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 사유들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처음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뭐가 잘못된 건지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니까요, 그 내용만 거의 한 40분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뒤에 이것을 포함해서요, 긴 내용, 수십 장의 내용이 이 발의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보면 얼마나 저게 문제가 있는지 각 항목별로 문제가 있는 것을 다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종교 사상부터 해서 나오는 저 학력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 이 사회에 너무나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다 나누기도 어렵고 지금 그렇게 나눌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이 중에서 딱 한 항목만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줄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성적 지향입니다. 성적 지향이라고 하면 남성이 여성을 좋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성적으로 지향하는 바,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성적 지향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이성애,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사랑하는 이성애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적 지향을 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아동은 아동끼리, 청소년은 청소년끼리, 성인은 성인끼리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일반적인 성적 지향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다수를 차지하는 이성애가 아니라 소수의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주장하기를 성소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수자, 이름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약자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이들 같아 보입니다.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을 성소수자라고 일부러 지칭합니다. 동성애자라고 말하지 않고 성소수자. 소수이니까 억울하게 차별을 받는 것 같다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소수자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특히나 이게 법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차별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된다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 돼버립니다. 차라리 동성애라고 하면 그게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소수자, 이 말은 말 그대로 소수의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동성애자, 소아성애자, 짐승성애자, 시체성애자 다 들어갑니다. 소수의 성적 지향을 가진 모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소수라는 이유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인 것처럼 스스로를 보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적 취향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으려고,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면서 이 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성소수자 중에 소아성애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적 지향에 의해서 고용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거기에 소아성애자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소아성애자이니까 직원을 뽑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 그리고 또는 학부모가 저 사람은 소아성애자니까 교사로 채용하지 말아주십시오 요구를 한다면 그들은 이 법에 의하면 모두 차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원장도, 그것을 요구했던 학부모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차별금지법에서는 소아성애자인데 어린이집 교사를 하겠다면 지원하는 사람을 막는 게 아니라 소아성애자라고 막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겁니다. 성적 지향에 의해서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는데 그 권리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앞에 살펴봤던 항목들을 보면 전과도 있습니다. 전과, 성범죄자, 심지어 아동 성범죄자도 전과와 성적 지향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고 고용될 수 있으니 아동 교육기관에 취직할 수 있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법안으로 제정되려고 했습니다. 또 교육에 있어서 성적 지향에 대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에서 그 내용에 있어서 금지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음 띄워주십시오. 보면 해당한 행위,
1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여기서 말하는 성별 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그 성별부터 시작해서 성적 지향과 전과 이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성별 등이라고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 이렇게 됩니다. 동성애를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게 교육 목표가 되어서 안 되고,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육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고,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고 생활 지도로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가 됩니다. 다음 넘겨보시면 그런 것에 따라서 교과 내용, 편성이 달리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특정 개인의 집단에 대한 그런 교육 내용을 포함하면 안 됩니다. 교육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거지만 교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그건 처벌받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 발의안에서 제35조에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 먼저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이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이 되면 500만 원 이상을 하한으로 최소 500만 원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의적인 것은 이 법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고의적인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지 내용이나 규모에 대한 것들, 그게 다 고려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 그래서 반복적으로 설교하거나 인터넷 영상으로 송출하거나 하면 동성애라는 것을 차별했다라고, 악의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경우에 최하 500만 원, 그것도 1인당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1인이 교회에 왔는데 와서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줘야 되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송출합니다. 그걸 보고 동성애자들 일부러 송출한 거 보고 동성애자 설교를 했네. 그거 영상 보고 그거 차별했다면서 손을 걸면 다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한 번에 최소 500만 원씩 수십 명 수백 명이 걸어버리면 재정적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들을 보면 재정 때문에 문제를 겪고 아니면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설교 중에 잡혀가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중에 차별금지법이라는 너무나 따뜻한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은밀한 공격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만약 이 법에 대해 미리 알고 나서서 막아서는 분들이 없었다면, 이 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분들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 법이 이미 통과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처럼 유럽처럼 캐나다처럼 저 서양처럼 이미 통과되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고 있는데 교회는 이거 안 됩니다. 사회에 해를 끼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막는데, 막아서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별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게 보이도록 교묘하게 이끌어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연합 집회를 가졌습니다. 연합 집회를 가지고 나서 그게 뉴스에 어떻게 떴는지 아십니까? 100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난리가 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인가 제가 다음 날인가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떠 있었냐면 그렇게 모였다. 그래서 교통의 혼잡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다. 뉴스 한두 개밖에 못 봤습니다. 많은 그런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그런 업체에서, 언론 기업에서 언급조차 안 합니다. 공론화를 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공론화 시키지 않고 사람들에게 우리는 목소리를 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폐 끼쳤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민폐 끼치는 단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토록 교묘한 공격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별금지법뿐만이 아니라 사회 이곳저곳에서 우리는 공격을 받고, 그렇게 사탄과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이리가 양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노리고 달려들듯이 이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어떻게든 흠을 찾고 빈틈을 찾아서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공격하려고 했는지, 그들의 공격이 어떻게 오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 그들이 하고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공격들이,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공격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게 문제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저 서양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살피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있는지, 이런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깨어서 살필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공격에 맞게 대처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나서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어찌 되겠지, 나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찌 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그 법이 왜 잘못되었는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금지법이는가 보다, 차별 금지한다니까 좋은 건데 왜 반대를 하지? 이렇게 넘긴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종교의, 기독교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데 아셔야죠 하면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대를 살피고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지고 그래서 잘 대처하고 방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둘기, 사실 우리는 잘 압니다. 비둘기는 그렇게 깨끗한 동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깨끗하고 흠이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도 바쳐지는 존재가 비둘기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죄와 쾌락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악한 일이 흔한 일, 일반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사귀기만 하면, 아니 사귀기도 전에 혼전의 성관계를 맺는 게 마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클럽과 같은 곳에서 원나잇이 흔해졌으며 하룻밤 성관계 가지는 게 흔해졌으며 마약까지도 요새는 심각하게 돌고 있습니다. 술과 담배에서 더 나아가 마약에 이르기까지 더 큰 쾌락을 얻지 못해 발버둥 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게 잘 사는 것이냐, 그게 화려한 것이냐 포장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먼저 순결해야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너나 잘하세요 라는 소리 안 듣고 그 말에 할 말 없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리 안 듣고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부터가 순결하고 거룩해지고 우리부터가 달라져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진짜구나,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면, 아니 오히려 더 악하고 더 더럽다면 비웃음밖에 더 당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리 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지 말고 그들에게 끌려가지 말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무엇에 빠져 있는지,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봅시다. 쾌락과 즐거움과 죄에 자신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세상에 무관심하게 그냥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만 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만 쫓으며 살진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아니 기도를 하는데 나와 내 가족 그냥 잘 되는 것만 듣고 기도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잘못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나라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기도하고 또 이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결단할 것이 있다면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연약함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살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세상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상 우리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그저 나의 슬픔만 쫓으면서 우리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또 고민을 하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우리보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순결하게 살며 정말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너무들 제하여 주시고 우리보다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우리가 늘 연단자 감당하며 정말 우리가 쓰임만 우리가 늘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는 것들 보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변화되는 것들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정말 거룩한 나라 한 곳이 거룩한 나라로 많이 세워지고 세계는 열방의 선교를 자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 나라로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을 맛보며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부어주시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저들에게 너희가 나의 사랑을 전해달라고 나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며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즐거운 것, 내 편한 것만 쫓고 살았습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만 몰두하며 다른 것들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맡긴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먼저 거룩하게 살아내며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 잘못되어져 가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정말 그 공격들에 잘 대처하며 세상을 바꿔 나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뀌는 것을 경험케 해주시고 정말 이 나라 다시 주 앞에서 봉의 불길이 타올라서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